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삶의 무게에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속에서 빛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책이 곁에 있으시다면 출애굽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를 뒤덮은 거대한 불안의 그림자를 경험했습니다. 낯선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우리는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백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와 거리두기라는 익숙하지만 불편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의 희망이 고개를 들면 또 다른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듯한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나 이념이 승리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지만 그 결과가 실망스러웠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희망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리더십은 결국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으려 했던 희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단 한 번도 백신이나 마스크 혹은 특정 정치 지도자에게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가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희망의 불씨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광기, 어린 왕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폭군이 죽었으니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왕은 이전 왕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고통의 시간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한 아이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다가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난 아이, 모세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구나. 살인적인 왕의 심장부에서 자라나 그 힘을 이용하여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 희망이었던 모세는 동족을 돕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죽었지만 압제는 계속되고 구원자로 여겼던 인물은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관점, 즉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들에게 남은 것은 노예 생활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한 구절이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땅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4가지 기둥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에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시편 115편은 이러한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집트의 신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생명 없는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그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증언합니다. 잠언 15장 29절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밤하늘의 망원경을 통해 본 우주의 광대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겨우 달에 발을 딛고 화성을 꿈꾸고 있지만 그것은 우주 전체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도 바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가 아무리 장엄하다 한들 하나님은 토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주 조심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이루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며 위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큰 평안을 얻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일시적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크게 또는 충분히 오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목소리 크기로 승부가 나는 것이었다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마치 우리의 희망이 우리 자신의 상대적인 선함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잊었다가 떠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아무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분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섭리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맺으신 언약, 즉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조화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아들에게 한 백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이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아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만약 보셨다면 왜 막지 않으셨냐는 원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엇나갔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고 상처받았을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가정이 산산조가 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거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하거나 무심한 신이라는 끔찍한 생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할 능력이 없는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그분의 아심 속에는 지적인 알을 넘어선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상황이 그분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할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고 죽이셨던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당신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악을 들으셨고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들으심과 기억하심, 보심과 아심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